벌써 더워요. 요즘엔 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더운데 하여튼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많은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청년도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찾아오지요. 첫 번째 뭐냐?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개슴츠레해져 이렇게. 그래서 창문이 뿌얘진다. 성경에 잠언이나 전도에 보면은 창문이 뿌얘진대. 뭔 창문이 뿌얘진다는 거야? 저 창문이 뿌얘진다는 거야? 아니요. 이 눈의 창이 뿌얘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계속해서 이 톤이 커져요. 그러면은 뭘 해드려야 돼? 보충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걸 어느 정도 이게 평상시 대화보다 이게 더욱더 큰 소리를 하신다든지 텔레비전을 아주 그냥 10으로 볼륨을 한 5나 요 정도로 해드는데 10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다 떠나가. 그러면은 보충기를 해드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안 들으시나 보다 좀. 그래서 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인 거지요. 성경도 글씨가 흐릿해서 잘 보이질 않아 이렇게 봐도.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도 자꾸 이제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도에 하나님이 뭐냐? 귀를 기울이시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눈이 침침해지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영원토록 귀를 잡수는 분이 아니야. 그냥 걱정을 호돌돌돌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이 3장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16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악행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라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대하시느니라 그랬겠죠? 시느니라. 대하시느니라를 저 시편에서 보면은 뭐냐? 아주 땅에서 뭐 한다 이거야. 땅에서 그 좌치를 아주 끊으려 하십니다. 아주 끊으려 하신대. 아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대하시느니라 여기다가 아주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잘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시선은
악행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눈만 뜨면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 에? 악을 뭐 하는 자? 밥 먹듯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악을 행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저는 벌써 골백본도 터질 것 같다. 벌써 지옥의 아름목에 아주 그냥 아름목에다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현재 능동 분사인데 아주 눈만 뜨면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아주 악을 밥 먹듯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 하신다?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다시 한번 가면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9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많은 날 동안 거의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느냐. 청원사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에? 안 잊어먹어. 못 잊어먹어요.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나서 젖먹은 자식을 잊어먹겠어요? 제 얘기를 그때 잠깐 드렸었잖아요. 제 아들이 22년 동안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아빠 사랑해 요만 한마디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가 아빠 사랑해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해. 그래가지고 요셉아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이게 꿈에. 우리 아들이 평생에 요만한 80cm 정도였잖아요. 몸무게가 13kg,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5kg. 근데 꿈에 아빠 사랑해 얘기해봐 한번 했더니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 그런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말이에요. 별의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고 이렇게 오시면은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가지고 6개월 있다가 유치원을 보내요. 어느 교는 3개월 만에도 보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사랑의 눈길을 어린아이들이 그걸 다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딕션이 걸려요. 중독에 걸려요. 네? 어린아이들은 젖을 빨아먹으면서 어머니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딕션이 걸려요. 요즘에 누가 젖을 줍니까? 안 주는 세대예요. 그래서 다 이상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20%가 관중이라는 거야. 관심사병이라는 거예요. 20%가. 100명이 군대 가면은 20명은 군대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자식을 낳는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평생에 말도 못할 거고 평생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그런 시절을 20여년을 우리가 키웠어요. 자녀를. 그런데 오늘 사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도 젖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중에 ADHD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들이 더 피곤해. 아버지가 더 피곤해. 아주 세트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 뒤집어놔. 에? 요즘에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머님 세대에는 그래도 하여튼간 이렇게 가정도 어렵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는데 사랑이 있으셨어.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데 요즘에 30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를 얻거나 며느리를 얻거나 그러면은 젖을 많이 주라고 하세요. 유치원에 빨리 맡기지 마. 절대 빨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발생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소풍 안 간대잖아. 네? 소풍을 안 간대요. 현장학습을 안 가겠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머니의 시선이 갓난아이에게 머무는 것처럼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전부 다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들은 의로운 자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또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이 누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맹인의 말이에요. 소경의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안식일 날 소경을 고쳐줘가지고 자기 짐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안식일 날 눈을 고쳐줘가지고 눈을 고쳐줘가지고 걸어가는 일을 했다고 일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그 소경 걸렸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이다맨이에요. 오이다맨. 이 오이다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완벽하게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들으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시면 맹인을 고쳐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절대로 안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 맹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알아왔다는 거야. 뭘 알아왔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시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려졌겠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가. 그래서 성경은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뭐가 먼저 나온다고? 오이다맨이라고 아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왔다. 완벽하게 알아왔다는 거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알아왔다고. 뭘 알아왔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시면 어찌 내 눈을 띄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냥 아파카트를 한 방 날려주는 거예요. 통쾌하게 그냥.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의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영원한 의로움을 가지고 오셨다고. 뭐 아니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세상의 가장 의로움이라고요. 디카이오신의 라이처스네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으면 뭘 주냐? 아니 구원을 주세요. 그 의로움이 얼마나 위로움인지. 또 뭘 주시냐? 죄사함을 주세요. 그 의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움인지. 그 위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의로움인지 영생을 주세요.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 있으면 나도 속해주거든. 나도 믿게.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죄사함을 주는 종교가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줘. 저도 그거 믿게.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영생을 주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 저도 좀 소개시켜줘. 나도 그걸 믿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디카이오시네가 그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의로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뭘 알아와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시니까 내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졌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아주 단 하나의 구원자 호세테로 아주 단 하나의 호세이비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예수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호예수스라고. 근데 이 호예수스라고 하는 게 단 하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데 The Savior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분은 누구세요? 단 한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데오세베스라고 그래요. 데오세베스. 데오세베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경건.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데오세베스라고 하는 게 데오스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고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요. 세고마이라고 하는 동사. 이 세고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냐? 경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보세요. 주목. 잘 보시고.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분들이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다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여러분, 그분의 뜻, 그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소원하는 게 있죠. 네?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줘야 돼요? 원하지 않는 걸 해드려야 돼? 네? 생선 좋아하시면 고기 사다 드려야 돼? 고기 좋아하시면 생선 사다 드리고 뭔 청개구리냐? 저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델로라고 하는 건데 원하다가 명사가 되면 뜻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대로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소원대로 해드려야 돼. 근데 그게 뭐냐? 경건이라는 거야. 근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냐?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잡수길 원하세요? 아니, 찬양을 받아잡수길 원하시지. 아니, 우리 어머님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아버지가 뼈를 갈아서 나를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안 받아잡수길 원해? 에? 그게 뭐예요? 아니,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잡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잡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의 기도를 받아잡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 만드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게 소원이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뜻이라니까. 그래서 저 말씀대로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죠? 예배에 안 나와. 아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대. 근데 학교는 안 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대. 근데 회사를 안 가. 가끔씩 띄엄띄엄 가. 그럼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회사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식당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다음에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 요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 경건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지느니라? 거룩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들 아주 노는 것도 교회 앞마당에 와서 놀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 근데 요즘의 시대에 학생 중에 5%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100명이면 5명도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딴 게 비극이 아니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옛날에는 놀아도 어디가 놀았어? 교회 가서 놀았지. 네? 교회 가면 간식도 주지, 노래도 가르쳐주지, 말씀도 가르쳐주지, 재밌는 놀이도 있지,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세상에 너무나 놀 게 많아, 볼 게 많고, 그래서 교회 와 안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참 심각한 거예요. 네팔에 갔더니 있잖아요. 교회만 열어놓으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와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간식 주고 색종이 놀이도 해주고 풍선아트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방과후 학교도 하니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와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런 시대. 이게 비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선교로 다 나가는 거야. 왜? 우리 시대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들이 몰라요? 아니요. 알아. 근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쭉 한번 넘어가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1장 16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6절을 계시록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에노피온이라고 그래요. 에노피온 투데오라고요. 투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근데 이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요게 N이에요. N. N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안에. 그 다음에 요게 옵스예요. 옵스. 옵스라고 하는 게 눈이에요. 눈.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눈을 보시고 계신다. 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날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끼를 또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 안에 뭐냐? 눈이라는 거 옵세가 이 옵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것을 라틴어로는 뭐냐?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오. 코람데오. 이 데오라고 하는 게 데오스에서 그대로 가져간 라틴어예요. 라틴어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라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야지 그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도 짓고 허물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가 안 쫓아가? 왜 안 쫓아가요? 그 희한한 아버지네. 돌아올 걸 아니까. 왜?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자식이 그놈의 새끼가 돌아올 줄 아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긴 기다려도 그놈의 새끼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올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길모퉁이에서 늘 언제나 턱을 빠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붙잡으러 간다고 그놈이 안 도망가? 도망가지.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에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악을 짓고 지면 뭐가 온다?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지면 뭐가 온다는 거야? 고통이 온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인력에 이끌려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고통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세상에서는 고해의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파란만장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이 만장이래. 고난의 파도가 하나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오고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오고 지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 앞에 앉아 24장로가 엎드렸대. 엎드렸는데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조건 엎드렸다고. 무조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무조건 예배드렸다고. 그래서 저게 전부 다 제1과거로 돼 있어. 부정과거로 전부 다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조건 안 엎드렸대. 아니 여기 임금님이 지나가시는데 무조건 엎드려 안 엎드려? 안 엎드리면 끝난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안 엎드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예수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눈이 긍휼과 자비와 그런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24장로들이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무조건 엎드려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헤랩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창세기 17장 11절.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17장 1절 말씀 잘못되었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내 앞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뭐냐?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얼굴 앞에서.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파님이라고 써요. 이렇게 파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얼굴이라고 표현해요. 별로. 그런데 요게 뭐냐? 파네이가 되면은 레파네이가 되면은 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다. 내 모습을 아신다. 내 삶을 아신다. 라고 하는 걸 누구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얼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얼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한다는 게 히트할라크라고 하는데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하나님의 뜻대로 내 스스로 네 삶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히트할라크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강조제기라고 하는 게 강조야. 강조라고 하는 게 뭐냐? 반드시 틀림없이 꼭. 아니 사람한테 권사님 내일 반드시 오시겨. 에? 꼭 오세요. 틀림없이 꼭 오시겨.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 강조야 얘가. 근데 스스로 해. 스스로 요즘에 뭐라 그래? 아이고 셀프라 그래. 셀프라 물이 셀프라 그래. 아니 물은 얼어져. 그랬더니 물 옆에 셀프가 써지니까 엄마 물이 셀프인가 봐. 근데 셀프라고 하는 게 스스로라는 거예요.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게 뭐냐? 너는 스스로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뭐냐? 그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누구를 인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을, 씻겨진 사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구원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그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구원받은 사람, 구속사의 사람이라 하자. The redemptive hi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그 모든 인생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 로마서 4장 23절 25절. 로마서 4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헤레비로 삼으신 이유가 있대요. 왜? 아브라함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뭐냐면 의롭다 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 14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공로를 늘 언제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딴짓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딴짓하면 어떻게 될까? 네? 잘려요. 그럼 뭐 뻔해 뻔짜죠.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거. 한 구절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를 에노피온이라고 했죠.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그런데 에노피온 투데오 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 예수라고 써 있어요. 크리스토 예수라고. 크리스토 예수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이게 옵스라고 했죠. 옵스. 하나님의 눈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그런다. 근데 그리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을 뭐하고 계시다? 내 삶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지. 성령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나의 삶을 챙겨주시고 뭐처럼?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단 이것들처럼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뭐냐? 에노피온 투데우 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카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늘 언제나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삶에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소원하고 목적하고 주님의 뜻하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들이 머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우리의 귀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귀는 영원토록 잡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영원토록 흐려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이렇게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그 귀를 기울여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뭐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저희들도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고 목적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저희들의 삶도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